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 가운데 아픈 분 한 분 없이 그렇게 잘 돌아왔어요. 그래도 혹여나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오늘 이 예배 때는 저 위에 지금 앉아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 낀 게 이제 본인들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보호하려고 그래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행정팀에다가 오늘 설교할 제목 또 본문을 알려주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아마 제가 지난주에 알려줬던 그 본문과 또 그 제목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내용과 본문과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자, 시작.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스크 꼭 끼고 계신 분, 착용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착용하셔도 괜찮고 말씀 들을 때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가 나에게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한번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예를 들어 보아도 저에게 마스크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태국의 돈무앙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제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막 긴장이 되고 마스크를 꼭 눌러 쓰고 막 끈을 막 동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 탑승했는데 그 부부가 내 옆자리더라고. 그래서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권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져간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멘은 좀 해라. 다시 할게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하는데 정작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심리학자들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 심리의 상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전장터에서 누볐던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그런 보병, 지상에서 전투를 치렀던 그런 병사들의 심령의 상태를 연구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금세 죽을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의 상태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기관총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언제 어떻게 총알이 날아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나의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하니
그 병사들의 마음속에 아마 불안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공중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의 심리 상태도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공군 조종사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은 많이 죽고 공중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덜 죽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비행기를 몰고 나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대요. 그때 비행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작전 투입이 됐을 때 살아서 돌아오는 비율이 5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전투기를 내가 조종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한 병사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언제 어느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고 경험해 본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는 두렵기 시작하고 무섭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위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선교단원들한테 절대 공항에서 기침하지 말라고, 기침하다 끌려간다고, 그리고는 사탕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기침 나올 때마다 기침 꾹 참고 사탕 먹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항이 그렇게 들썩들썩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왜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함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이 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무력감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병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없어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백신이 어수속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면 다시는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왔다가 갔어요. 메르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왔다가 갔어요. 신종플루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왔다가 갔어요.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다가 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브로나 바이러스가 올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 내 인생,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관리하려고, 예방하려고, 대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가능하시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 타실 때 꼭 낙하산 메고 타세요. 어디 식당 가실 때 완벽하게 멸균 처리한 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들고 다니세요. 집 밖에 나가실 때는 밖에 있는 공기가 절대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완벽하게 밖의 공기를 차단하는 방독면 다 쓰고 다니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다니는 그 마스크는
완벽하게 차단을 못 시킨다는 것 같아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손해볼 수 있는 투자는 아예 투자도 하지 마세요.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은 아예 치지도 마세요. 사고 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도 타지 마세요. 지하철도 타지 마시고 버스도 타지 마시고 택시도 타지 마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없나?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 태풍 때문에 배가 좌초가 되고 파손이 됩니다. 모두가 다 죽을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늘 평안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해라, 겁 좀 먹어라, 벌벌 떨어라, 공포에 사로잡혀라.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겁에 벌벌 떠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단들의 역사도 거반 비슷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무서움을 심어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죠. 사로잡죠.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무당 찾아가서 점쳐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다고 믿지만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점치면 무당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이런 무당 한 명도 없습니다. 부적 안 쓰면 큰일 날 거야, 굿 안 하면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거야. 두려움을 심어주죠.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이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것, 이게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평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염려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동작구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등포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무슨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부산 사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난리법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남왕국 유다는 매우 평화로웠고 이 왕은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이 왕이 유대 나라를 몇 년 다스렸냐면 52년을 다스렸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아주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는 못할 정도의 나라로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52년 동안 그래서 적국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없는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사야가 걱정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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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우시야 왕의 왕자는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치세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마음속에 두려웠던 마음, 걱정되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도 바울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밥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력도 나쁜 상황이었답니다. 지금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교인들이 팔을 나눠 싸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찾아와서 배가 파손되고 자초되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염려하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미래는 암흑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안하대요. 그리고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하세요. 떨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밥 먹으세요. 22절입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34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37절 말씀을 보면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선장도 있었을 것이고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사도 바울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의 순간 앞에 이 위기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아닐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믿는 사람들의 말을 주목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해요. 믿지 않던 남편이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던 아내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벌벌 떨었다면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히 평안을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평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태풍에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는 그 배가 반드시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쯤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시키는 게 있죠. 자, 예언이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믿음으로 예언하고자 합니다. 이 병균이, 이 감염병이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한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중 이 질병으로 인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예언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설교하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 단순한 생각, 이렇게 평가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